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벼농사를 많이 짓고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벼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기가 상당히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농촌 마을을 가보면 특수 농작물들을 대부분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래야 농가 소득이 좀 보장이 되고 그렇다고 그래요. 이 비닐하우스 특수 농작물 재배하는 분들을 보면 마치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그 특수 농작물을 재배를 하는데 얼마나 애지중지하고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재배하는지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다 아시듯이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는 꼭 태풍이 지나간다면, 강풍이 지나가고 태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비닐하우스가 날아가고 무너지고 그렇게 막 자식같이 재배하던 농작물들이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이 되고 탄식하는 이런 농부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특수 농작물을 재배하다가 자연재해를 입게 되면 정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하기도 하고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들 많이 해요. 또 금년에 이렇게 열심히 농작물을 재배하다가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면 또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마음을 또 다시 추스리고 그 이듬해에 또 다시 재배를 해서 수입을 보장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농작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 중에 가장 귀한 농사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농사가 자식 농사입니다. 이런 특수 농작물은 한 해 실패를 하면 다음에 다시 수확을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식 농사를 한번 망쳐버리면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자식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도 하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 놓으면, 자식 농사를 망치고 나면 평생을 가슴앓이를 해야 되고 평생에 탄식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 농사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축원해 주세요. 자식 농사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GA 때 제 얘기를 좀 해서 좀 쑥스럽긴 한데, 우리 아들이 이제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을 어렵게 이번 GA에 강사로 모셨어요. 칭찬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아들 때문에 내 사역이 정말 힘이 난다.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 그게 립 서비스로 하는 말인지 진심이 담긴 말인지 제가 알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치레로 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이 요셉인데 조요셉 전도사님이 내 목회 사역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조요셉 전도사님 때문에 여기 내가 올 사람이 아닌데 조요셉 전도사님 때문에 제가 여기에 지혜에 모든 걸 제쳐놓고 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요셉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당신 아들이 참 귀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버지로서 기분이 굉장히 좋죠. 여러분, 자식 농사를 잘 지으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어디 가든지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를 망치고 나면 어디 가든지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어서요, 고개를 못 들어요. 부끄럽죠. 이 자식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만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려서부터 그 자녀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어려서부터 내 자녀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는가, 어려서부터 그 자녀를 어떻게 내가 핸들링을 하는가에 따라서
훌륭한 자녀로 자랄 수도 있고, 부모의 의지가 잘못되고 부모의 신앙의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 자식이 큰 다음에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자녀로 양육되면 참 좋겠다. 세 가지 기준을 제가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4절에서 깨달은 말씀이에요. 4절에서 깨달은 말씀 따라 하실까요? 기쁨을 주는 사람. 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기 원하는 것은 너를 봄으로, 내가 너를 만남으로 내가 기쁨을 얻고자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치레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말 가운데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디모데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사역자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정말 간절히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만나면 기쁨이 가득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 선교 여행까지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동력을 했었지요. 협력을 했었지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그렇게 바울 곁을 떠나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때 열정을 가지고 자기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마음에 실망감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자기 곁을 떠나갈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허탈감, 허전함, 상처 이런 말할 수 없이 컸어요. 그러나 디모데라는 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디모데에게 보내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어요. 어디서 이 글을 썼는가? 로마 감옥에서 썼죠. 감옥에서 얼마 잠시 후면 자기가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디모데는 바울 곁을 지킨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참 가치 있는 사람인가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거나 가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위 명예가 높은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거나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위 명예가 높아도 그 사람이 몸서리칠 정도로 보기 싫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 사람 정말 진심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고 싶어서 만나면 서로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참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였어요. 왜? 신앙의 지주를 지킨 사람이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평소에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이 샘솟는 거죠. 그 사람만 만나면 사역에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님들도 많이 만나지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다양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목회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목회자 때문에 위로가 돼야 되고, 목회자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돼야 되고, 목회자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목회자 때문에 마음이 그냥 디프레스가 되고, 목회자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목회자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핍절인 사람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목사로서 괜히 죄책감이 들고 괜히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목회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많지만요, 성도님들 때문에 상처받는 목회자도 많다는 거 아십니까? 성도님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목회자, 고통하는 목회자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 많습니다. 장로님이 목회사역의 동력자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데 장로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목사님들, 이런 얘기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헌신 예배가 있는데 이 지역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오시겠다고 했어요. 저랑 약속한 게 아니라 여전도 회원들하고 약속을 하셨대요. 근데 며칠 전에 내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힘들게 해서 못 갈 것 같아요. 뭐요 이게? 장로님이 너무 힘들게 해서 강단을 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왜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힘들게 합니까? 장로님은 목사님의 목회사에게 힘이 돼야지요. 왜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힘들게 합니까? 목회사에게 기쁨이 돼야지요. 왜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힘들게 합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을 신바람 나게 만들어야지요. 저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보고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자꾸 다짐을 합니다. 제 자신을 향해서 자꾸 채찍질을 하고 다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나하고 우리 제가 산창교회 담임 목사지 않습니까? 저하고 산창교회 성도님들 사이에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나 너무나 먼 당신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헤어지면 보고 싶어지고 만나면 기뻐지고 그런 관계로 함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너를 만남으로 내가 기쁨을 얻고자 하노라. 물건도 보기에 비슷하게 생겼지만 싸구려 물건이 있고 명품이 있어요. 싸구려 물건은 조금 지니고 다니다 보면 실적이 납니다. 그거는 값싼 물건이에요. 명품은 오랫동안 들고 다니고 오랫동안 지니고 다녀도 그 실적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명품과 싸구려의 차이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싸구려 물건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조금 가다가 실적나고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랫동안 실적나지 않는 그런 관계이기를 원해요. 아멘. 은퇴하는 날까지 실적나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요,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존경하고 있는 마음이 시그러들지 않는 그런 목회자로 남기를 바라고요. 또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쁨이 샘솟고,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그냥 힘이 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바라요.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냥 그렇게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지 말고 인간 관계를 잘 맺는 아이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여러분들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는요, 5절 말씀에서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이에요.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의 사람. 그렇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돼서요.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속에 무슨 믿음이 있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야.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그의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지식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세상 지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지 그를 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지만 그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은 다 천태만상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을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어떤 사람 보고 네 믿음이 왜 그따우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따우라고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네 믿음이 왜 그렇게 작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작도다. 칭찬받은 믿음도 있고 책망받은 믿음도 있고 그래요. 그걸 조금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레벨이 다르고 믿음의 퀄리티가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죠? 물건으로 말하면 굉장히 품질이 높은 좋은 그런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저 사람의 믿음이 가짜냐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다 같은 믿음인갑다 싶지요. 그러나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는 네 속에 있는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구나, 네 속에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구나,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우리는 사람 앞에도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기를 바라지만 주님으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싸구려 믿음인지는 언제 확연하게 드러나는가? 심각한 고난의 환경이 닥쳐올 때, 엄청난 내 힘으로 정말 견뎌내기 힘든 시련이 내게 부딪혀올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정말 이해하고 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닥쳐왔을 때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한때 흔들고 요란을 떨지만 시련이 닥쳐왔을 때 바람 빠진 풍선처럼 돼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짓된 믿음이죠. 저는 미국 사람도 만나봤고 독일 사람도 만나봤고 프랑스 사람도 만나보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양하게 만났어요. 저는 캘리포니아주에 살았잖아요. 캘리포니아주는 다민족 스테이트거든요. 세계 모든 민족이 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물건을 살 때 민족별로 묻는 말이 달라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렇게 물어요. 이거 튼튼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이거 최신 유행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요. 이거 얼마예요? 물어요. 독일 사람들은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이거 튼튼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거 최신 유행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한국 사람 뭐라고 묻는지 아시나요? 이거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요. 이거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요. 열이면 8, 9이 다 그렇게 물어요. 이거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묻는 그 말 속에 그 민족성이 들어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근성이 있어요. 늘 이용당하고 속아와서 그런 것이겠지요.
제가 책 한 권을 오래전에도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짝퉁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가짜, 중국 사회가 얼마나 짝퉁으로 가득 차 있는가, 모조품 가짜로 가득 차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짝퉁 전쟁이에요. 이 책 가운데 보면 이런 대목이 있다고요. 중국에서는 일단 사람 빼고는 다 가짜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믿을 만한 것은 엄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중국에서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렵게 그렇게 지혜를 모으고 지식을 모으고 투자를 해서 신제품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중국에서 금방 모조품 만들어내버려요. 그래서 세계 상업 질서를 파괴시켜버려요. 중국에서 연중 이루어지는 GDP의 20%가 짝퉁 경제로 형성되는 경제. 중국 경제는 짝퉁 경제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중국의 산자의 문화라고 그러는 산자의 문화. 가짜로 다 이루어지는 문화. 심각한 정도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짝퉁이란 말을 들으면 말만 들어도 별로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짝퉁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진짜 백이 믿음이어야 된다. 거짓 없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가짜고 짝퉁이고 모조품이고 뭐 조금 손해보면 그만이지만 믿음이 짝퉁이고 믿음이 가짜백이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믿음은 진짜백이어야 됩니다. 믿음은 오리지널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왜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왜 그렇게 못 잊어 합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 진실한 믿음이라. 여러분, 자녀들을,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자녀들을 대충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들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학원을 가는지 안 가는지 체크를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체크하시고, 아이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형식적인지 진실한 마음인지 부모된 자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 공부적으로 최고의 공부를 못 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만큼은 진실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도록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따라합시다. 신앙의 유산. 네.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자녀로 양육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 속에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의 출처가 어디인가? 출처를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어머니로부터 물려진 것이구나. 네 어머니의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외할머니로부터 물려진 것이로구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를 통하여 어머니를 통하여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계승이 됐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인데 이 유니게는 훌륭한 어머니의 모델이에요. 한때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유니게는 유대 여자잖아요. 유대 여자로서 헬라인 남자를 만났다고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남자를 만나지 않고 헬라인 이방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지금으로 우리 사회 정서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 헬라인 남편과 유대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달림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진실한 믿음의 아이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모든 부모들의 책임은 자녀에게 신앙을 개성시키는 겁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길러야 되고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기를 자신이 없으면 자녀를 낳지 마십시오. 신앙을 개성시킬 자신이 없으면 자식을 낳지 마십시오. 자식을 낳아서 세상적인 아이돌로 방치하실 거라면 자식을 낳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신앙을 아이에게, 자녀에게 개성시킬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다짐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건 다 네 자식 공부 어디까지 시켰냐? 하나님이 그거 안 물으실 거예요. 네 아들, 딸이 출가해서 자식을 몇 명 낳았냐? 그거 안 물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게 있어요. 네 자식에게 신앙 개성시켰냐? 네가 낳은 아들, 딸에게 나 여호와를 알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거 물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에게는 부모의 책임은요, 자녀에게 신앙을 개성시키는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업은 설립자 오너의 의지대로 경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삼성그룹이 세계 반도체 업종에서는 탑을 달리고 있잖아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버지가 이병철 고인 되셨잖아요. 그 이병철 회장이 그가 반도체 구상을 발표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그래. 저거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지 말라고 모든 사람이 말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병철이란 사람은 먼 세계를 남들보다 앞서 내다보고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저항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몰두하고 그렇게 해서 반도체 업종에서 세계 탑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아들 이건희, 그 아들 이재용 그 분야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집중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기업은요, 오너의 의지대로 경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자식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 분단 국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유일 분단 국가로 남아있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세계 정세가 있었지만 그 중심에 선 인물이, 그 장본인이 바로 김일성이잖아요. 김일성.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강도녹, 그의 어머니가 강반석,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형직, 그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한국 초대교회 교인이었죠.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 강반석에게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 딸 강반석이가 김형직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같은 교회를 섬기는 집사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당신 생애 동안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당신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자식 김일성에게 신앙을 개성시켰냐 이거예요. 왜 당신 속에 있는 신앙을 아들에게 개성시키지 못했냐 이거예요. 그 아들 김일성이가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엉뚱한 사상이 그를 주의별시켰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분단 국가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잖아요. 평양은 엄청난 믿음의 도성이었잖아요. 지금 평양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서 있어야 할 그런 자리마다 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이 서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의 1년 경제가 한 4,300억, 4,4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북한 경제의 40%를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작업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나라가 된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을 개성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유일 분단 국가로 남아있고 저주받은 땅으로 변해가 있는 거죠. 저 땅이 저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 자녀에게 여러분들은 부모된 여러분들은 어떤 최고의 선물을 자식들에게 자녀에게 안겨주실랍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들은 물려주실랍니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개성시키는 것이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선물 다 사주고 많은 물질 유산 다 물려줘도 신앙 유산 물리지 못하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머리가 크고 나면 말을 듣지 않아요. 다 지가 잘나서 된 줄 알고요. 부모 말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신앙으로 태교를 하셔야 되고요. 품 안에 있을 때, 저절 물릴 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물려주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다 장성했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까? 통곡하며 우셔야 됩니다. 장성해서 출간 자식들이 하나님 밖을 떠나 맴돌고 있으면 그 자식을 위하여 통곡하며 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네 자녀에게 신앙 물렸냐? 이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유구무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예수 믿는 자녀가 되도록 통곡하며 우시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